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일 하시네 한번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하며 걷는 자에게. 소리 잘 나죠? 다들? 백톤 소리 나요? 백톤 소리 브라스로 할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요즘에 비가 많이 오죠? 비 많이 오는데 요즘 막 태풍도 몰려오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요즘 코로나도 많고 날씨가 또 습고 덥해가지고 더워서 네, 좀 질병이나 그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꼭 들어가실 때 손발 잘 씻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그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율동하시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 짝짝 주께 영광 돌리. 한 번 더 짝짝짝.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자, 우리 옆쪽으로. 자,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면 앞을 우리네. 자, 우리 봐요. 왼쪽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면 앞을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면 앞을 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면 앞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짝짝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앞을 우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앞을 우리네. 자, 우리 오른쪽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앞을 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앞을 우리네. 왜 바꿔볼까?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영광 오마누엘 주.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주께 박수.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주께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영광 오마누엘 주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옆 사람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을 앞에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왕의 왕 되신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합시다. 역사랑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그저 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천천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이 밤 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빗물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의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도 아버지는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들을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 마음의 답답함들 품고 있는 우리 사랑과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위로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 치유받고 정말 한 주간을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과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아직 나오지 못한 지체들의 상황과 환경의 여건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모두 나와 주님께 아버지 받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 친구랑 인사 한번 할까요? 일주일 동안 잘 있었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말은 하지 마시고 얼굴 한번 보고. 네, 감사해요. 자, 8월 첫 주예요. 저희들 사랑부 예배를 사도신경 함께 씩씩하게 하심으로 사랑부 예배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성호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8월 첫째 주 코로나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임재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그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씩씩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리라.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다음은 전사님 나오셔서 결코 멈출 수 없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첫 주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이 필요한 곳 가운데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가운데 삶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의 그 순간 또한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동아 휴가에서 롯데월드 갔다 왔죠? 에버랜드? 아, 어? 모래성? 또 서천 갔다 왔어요? 희망의 친구들 서천 갔다 왔구나. 생태공원? 비 많이 왔잖아, 비. 쫄딱 맞았어요? 비 정말 많이 왔죠, 한 주 동안. 그쵸? 정말 하루도 끊이지 않고 비가 계속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천이 도로를 집어 삼키고, 그래서 우리가 물바다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비, 멈출 수 없는 이 비를 보면은,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은 참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비를 멈출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비가 도로를 범람할 때, 도로를 덮을 때 여러분들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물론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여러 크고 작은 전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투를 했다고요? 여리고성 전투, 또 아이성 전투, 이런 크고 작은 전투들을 이제 했었어요, 지난주까지.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이제 함께 나눌 거냐면은, 이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이제는 터를 잡고 살아가는 그 시대의 배경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어디 안 움직여도 되고 누구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볼 거란 말이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어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었죠? 안 읽었어요? 사사기 말씀이었잖아요. 사사기. 사사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쓰인, 그렇게 적은 그 성경이 바로 사사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배경, 이 사사기까지 오기에 우리가 어떠한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러면 천지의 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창조 시대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담과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사람들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시대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연초에 함께 다뤘어요. 그 다음에는 창조 시대 다음에 족장 시대. 족장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브, 라, 함,
이삭, 야곱. 여러분 들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께 드렸죠? 아들 이삭. 맞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족장 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굴 불렀을까요? 모세를 불렀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어디 땅에서? 여기가 어디였죠?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정복 시대,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이 사사기의 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사사기에는 약 400년간 몇 년이요? 12번의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반복된다고요? 똑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난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움이 나타났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났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 혹시 선생님께 혼나면은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안 돼. 잘못했을 땐 잘못했습니다를 해야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혼났을 때 세 번째로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보내줘요. 어떠한 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어쩌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사사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이 사사를 선택해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 이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요? 방금 전에 한 말.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이 사사시대의 특징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됐을까요? 혼이 났어요. 혼이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백성들이 안 하겠죠. 또 명령,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겠죠. 그리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 이스라엘에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방금 5개 한 것이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평안하다 보니까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 혼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평안함이 찾아오고 평안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일들이 400년 동안 12번이나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안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는 그렇다면
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맨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오늘 이스라엘의 삶의 그 시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어쩌면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당장 그들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당장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해야 할 일이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온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일을 너무나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일만을 생각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시간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원래 뭘 키우는 백성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토끼? 여우? 하는 거 뭐예요? 양.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어쩌면은 유목민으로서 광야 생활 가운데 또 그 삶 가운데 양을 키우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도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어떤 백성들이요? 누구? 이스라엘의 백성들. 양을 키웠던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했죠?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막 이쪽 저쪽 다니면서 양을 옮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활이 양을 키웠던 유목 그 생활에서 이제는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 생활로 바뀌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가지고 빨리 가서 지금 벼농사 짓고 오세요 하면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왜 못해요? 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정착해서 어떤 것을 키워보는 것을 그동안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안에서 이 양들을 길렀던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잘 적응되어 있지만 여기서 농사 짓는 거, 보리를 수확하고 가지를 수확하고 쌀을 수확하고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존재는 여러분 생각에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하실 것이고 또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농사짓는 방법 또한 그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우리들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우리 농사는 지어야잖아, 우리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 라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이것을 문제를 먼저 맡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을 살려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였냐면
농사짓는 사람들을 살려둔 것뿐만 아니라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땅에 우상이 있었어요. 바알이라는 우상. 근데 그 우상들까지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아,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하잖아.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겨서 농경 사회 가운데 그 많은 농작물들을 거둘 수 있었어. 아,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바알을 섬겨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 승리하셨던 우리의 신이시지만 이 농경에서 이 농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알이라는 존재도 함께 같이 섬겨야 하는 거구나라는 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너희들은 잘 섬겨라 그랬어요? 안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 가운데 두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상 숭배,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는 잘못된 일들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삶을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웃의 나라들, 여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치셨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기존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 땅의 백성들을 남겨뒀다라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이 일들이 계속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열방의 백성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저 꼴이 나는 게 결코 마지막의 목적은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삶 가운데서도, 이 삶을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계속 요구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봤나요? 자, 그럼 오늘은 사사시대. 자, 여기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였다면, 우리가 올 2020년 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 살아가거나, 또 어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그렇진 않았구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순간들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고, 또 그랬던 순간에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순간들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이 참 우리들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잖아요. 그쵸?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살아가지만 매일매일을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사사시대의 그들의 백성들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두다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나타나는 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더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반복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현재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신이에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의 인간된 죄악의 쓴 뿌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믿으며 나아갔지만 때로는 그 부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은 멀리할 때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있었구나.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때만 어떠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뭐 에버랜드 가봤죠? 다 에버랜드 갈 때 뭐가 필요해요? 티켓 필요하잖아요. 티켓.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가겠습니다. 여기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는 탁 이렇게 뒤로 보내. 난 이제 왔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로서도 우리들에게 오셨지만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믿음을 들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함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오늘 잠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이구나.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 정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주님을 조금 멀리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핍박이나 곤고나 환란이 우리들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그것을 끊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또 어쩔 때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자빠지는 것 같고 내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내가 자빠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눴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낼 사람으로
부름받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엄청 강력하거나 힘이 센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나는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게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하나님은 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나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기드온이 끝까지 그럼에도 지켰던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한 가지의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그 표징을 구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숨기지 마시고 떠나보내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시간들에게는 다른 기준으로서 우리의 넘어짐들이 판단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기드온에게도 분명한 두려움과 어떤 떨림의 마음, 어쩌면은 그것들이 우리 믿음으로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영광의 자리가 아니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기드온이 느끼기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다가올 수 있었던 충분한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행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예배를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때로는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좀 많이 넘어졌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은 하나님 조금 멀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엾게 여기시고, 그래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제 난 너랑 아무 상관없어. 그래 너 넘어졌니? 그럼 이제 나는 너랑 끝이야 라고 고백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짐 가운데 있지만 좌절함 가운데 있지만 그 관계를 여전히 이어나가시길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그 삶의 시간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오늘 기드온이 300의 용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민족을 이미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셔서 여러분들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들의 모든 미래의 삶 속에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기쁘게, 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시간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임을 함께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함께 옆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함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여 자빠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음이 필요한 곳에 나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나 말하는 시기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환경 뛰어넘어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옆에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사랑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발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지만 때로는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며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공의히 여기시다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평화를 선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필요함을 아버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300의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기도원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과 안에 일하시고자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건강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죄악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사
그들에게 다시금 평안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허락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실, 우리들 가운데 나음을 허락하여 주실, 우리들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전주 땅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여 물질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 가운데 상황과 환경의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궁일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고의 예배에 우리 함께한 사랑고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지금 전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전에는 우리가 한 90에서 100명 정도 우리 사랑고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1월 파보니까 5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나이 드신 교사님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아마 많이 안정이 되면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또 예배 드릴 날이 성과가 기다리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나갈 때 간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